지난주에 제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보여드렸고, 또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요즘에 너무 부어주시는 게 많아요. 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민이 됐어요. 뭘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 언제 묵상한 걸 나눠야 될까? 매일매일 제가 묵상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참 고민이 됐어요. 참 좋은 고민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전해야 될까?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나갔어요. 정원에 나가가지고 이제 가위를 들고 이제 그냥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막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만 전해라.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하고 좀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고, 또 하나님은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시거든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그죠? 14장에 있는데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그러죠. 빌립이 8절에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와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이미 이 요한복음은요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1절에 기록을 했겠죠.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죠? 그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달라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계신 예수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셨던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에요. 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지금 함께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개역개정에도 함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 헬라 말로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와께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얼굴을 맞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있어 보세요. 별로 안 좋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 평생 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해야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얼굴을 맞대고 있을 수 있을까? 얼만큼 사랑하기에. 도대체 얼만큼을 사랑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 하나는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사랑, 영원 전부터 얼굴을 맞대고 계셔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 따바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와의 깊은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와가 사랑했으면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찬양해라. 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귐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인간을. 이 아버지와 예수와의 그 사랑, 그 관계 속으로 인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뭔지 아세요? 어떤 죄를 범한지 아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죠. 남편의 머리는
예수아예요. 에베소서 말씀하죠. 이미 창세기부터 이 남자와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아가 머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 남자와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아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남자 따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 따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창세기 5장. 봐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시네요. 보세요. 5장에 보세요. 5장. 5장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또 남자와 여자를이라고 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 그랬죠. 남자와 여자. 이게 문법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이거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영어로는 and로 돼 있죠.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없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든 거야. 하나. 남자와 여자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아예요. 죄는 언제 들어오냐면요. 인간은 예수아의 몸일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인 인간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인간은 예수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인간이 몸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의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의 머리는 예수아예요. 그게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예수아를 머리로 해서, 머리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정체성이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또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아이시다. 그럴 때 뭐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께서 얼굴을 맞대고 영원 전부터 그 사귐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아께서 머리가 되셨을 때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아의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나의 머리가 되었을 때, 인간의 머리가 되었을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머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와께서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집사인데, 저 사람은 뭐 목사인데,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왜냐?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교회는 누구만 교회냐? 어떤 사람만 교회냐? 예수아가 머리인 사람만 교회에 있고, 예수아께서 머리인 사람만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겠어요? 예수아를 닮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예수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머리예요. 아담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엘리야가 막 탄식을 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진짜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아가 머리 된 교회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아가 머리가 된 교회, 그 머리가 예수아인 그 예수아의 몸된 지체된 자들이 전 세계 열방에 분명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이 사랑의 교제 안에 이 교회가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과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실제로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봤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18절에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콜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이건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콜폰이라는 단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아시죠. 그분이 예수아.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신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이전에는 그 계명이 없었어요? 왜 없어요? 있었죠. 자, 그런데 왜 새 계명이 됐고 여기 1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은혜 위에 나는 이 위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단어. 안티라는 단어 요새 뭐 안티 기독교 안티 많이 쓰잖아요. 이게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가 안티예요. 은혜 대신에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 그러니까 앞에 거에 어떤 은혜가 있을 거고 뒤에 거가 뭔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뭐가 더 덮여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대신에 또 다른 은혜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뭘까? 그 다음에 나와요. 17절에. 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그렇죠?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여러분 토라는요, 율법은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사람을 올가매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온 정신은 뭐예요? 그 아버지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에서 온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자, 은혜 그러면 앞에 16절에 은혜라고 말할 때 이 은혜 앞에서 말한 은혜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고 뒤에 거는 뭐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사진을 봤다고 칩시다. 사진이 왔어요. 사진을 봤어요? 예수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와.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와의 사진 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예수와의 사진을 우리 보내준 진짜 잠 못 잘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아가 직접 왔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장에 보면요. 알죠? 이 누군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시는데, 나중에 이 스토리가 끝나고 뒷부분에 가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펑개치고 가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예수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랬다가 뭐예요? 그분이 직접 왔죠? 얘기를 듣다가 직접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 맞다. 그래서 예수를 그분이 맞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 직접 만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내 말로. 그 전에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토라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죠. 토라와 또 선지서들과 또 시편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아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토라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직접 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이런 분이다.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이 파괴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계셨던 그 사랑 안으로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예수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장벽, 그 담을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뜨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돼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아의 머리 대신 예수아의 몸이 되어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가 누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아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와 안에, 머리가 대신 예수와 안에 몸이 된 자들만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참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이방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항상 앞에 회개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 앞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심지어 2장 14절에 원수된 것. 이 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2장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뭐 갖다 붙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또 증거가 뭐 어디 있어요? 3장에.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이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바울의 서신 가운데 너희 그럼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 여기 지금 너희 누구예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위해서. 또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다 나타나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바울이 올라가서 14년 만에 올라가서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나와요. 보세요. 3장에 계속 좀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서 나에게 알려지게 된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을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게 이 얘기거든요. 자, 이 비밀이 뭐냐? 5절. 이 비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냥 좀 읽을게요.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요,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왜 지금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밀이야. 이렇게 공개됐잖아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거든요. 문서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놔도 이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몰라요. 고린도 후서, 거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려. 심지어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3절에,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이것도 언제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은 해달별이 아니잖아요. 해달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죠. 그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와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바울이 오죽하면 여기 비밀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이게 비밀이다. 근데 실제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을 자체를 읽으면서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6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3장 6절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누구하고? 여기 함께는 누구예요? 누구하고 함께 상속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와. 이방인들, 이 말을 바꿔도 돼요. 이방인들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비밀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뭘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제일 못 받아들이는 거. 이스라엘을 못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없어졌고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대체됐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바울이. 이 비밀은 하고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비밀이래요. 이 비밀을 알면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분은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예수아의 진짜 제자들, 예수아의 몸인 교회, 그들은 예수아께서 당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고난에 동참하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보면 25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같은 말이에요. 예수와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같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비분리라고 그러죠. 분리될 수 없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증거를 대라고요? 에베소서 5장. 야,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자,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5장 5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아와 교회. 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달라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물론 큰 일꾼이죠. 교사하고 큰 일꾼이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할 때 일꾼이라는 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거기 걸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거기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르지 않아요?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뭐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가 머리가 아닌 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요 말하죠 또. 자, 26절에 계속 말하죠. 1장 26절에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1절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 골로새서 4장에. 또 하나님께서 4장 3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다. 맨 마지막에요.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라.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이 그 비밀이 뭡니까? 3장 6절. 예수아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예수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어떤 부분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도 못한 자라고.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자와 같은 사람이 자기라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 있던 비밀의 경영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결론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 1장, 2장에 증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2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랑?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예정했어요. 이스라엘을 예정한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예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고요.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뭔지 잘 몰랐어요. 룻기서가 도대체 무슨 성경인지 몰랐어요. 구약의 이야기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허단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에 할례 받을 때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안 받으면 그 집안에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그때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7장)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와. 아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갔어요. 악을 골짜기가 아간 때문에 생겼어요.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감췄어요. 그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어요.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거 알려지면 그 여자 죽습니다. 그 집안 멸족당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간첩을 숨겨줬다는 것은,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은 목숨을 담보로.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어요. 증거?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기생 라합이 예수와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와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은지 아세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구약 성경에 계속 이게 숨겨진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숨겨진 것처럼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꿈꾸고 계셨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이 교회 그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성경이 또 있잖아요. 기브온.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의 기브온 족속이 속여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빵도 뭐 곰팡이 쓰는 거, 그죠?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와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불과 10리 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하면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을 맺어버려요.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았네. 어떻게? 이미 언약을 체결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속인 것도 나쁜 놈들 아니지. 그 죽여버리지, 그거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살려둔지 아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체결한 그 이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을 쳐요. 기브온을 치는데 기브온이 전가를 보내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갔잖아요. 분명히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갔잖아요. 기브온을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말씀해요. 왜?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성경 곳곳에 있어요. 창세기 38장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하고 유다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과정은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셉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얘기를 거기다 하냐고요. 요셉 스토리예요. 근데 뜬금없이 뚝 잘라내고 거기다 유다 그 이야기를, 그 흉측한 이야기를 거기다 넣었어요. 이방인이에요. 다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와의 족보 안에 첫 번째 여자가 다말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지금 이 예수와의 족보 안에요. 여자들이 지금 마리아까지 5분이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자의 혈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근데 여기 이 공식하고 다른 게 있어요. 4사람.
결론적으로는 5사람이죠. 첫 번째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여기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전부 이방인이네? 여자들이 전부 이방인이네? 근데 굳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얘기 안 해도 되죠. 족보 얘기라면. 왜 여기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여자도 성경에 기록됐다. 이게 은혜입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맨 앞에 예수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예수와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대, 14대, 14대. 14대, 14대, 14대.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성경이, 보세요. 성경에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전부 다 남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1, 이삭 2, 야곱 3, 유다 4 이렇게 대수를 쭉 순서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14대. 그러면 남자까지 얘기하면 누구까지 와야 돼요? 요셉.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하면요 13이에요. 13.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저는 여러 번 세봤어요. 13. 요셉까지 13.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12죠. 12. 그 다음에 마리아가 13이에요. 마리아를 넣었어요. 전부 다 남자인데 마리아를 넣었어요. 마리아가 13, 그리스도가 14. 14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보세요. 이 성경 안에, 이 족보 안에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난 거예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어떻게 함께 지체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와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언약 안으로.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와가 오셨어요. 내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그럴 거예요. 야곱, 이삭, 야곱 계속해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내 자손이 갈라디아에서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오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비밀들이 다 벗겨지게 됐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자, 이미 그 앞에 말씀했죠. 2장에 15절.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수와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화평을 전하셨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 아니고 나그네들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뭐예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모퉁이의 돌이 얹어져야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모퉁이 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퉁이 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와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집이. 주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다고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누구 사도들한테 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갇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너희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영을 비밀의 경영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간다.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갇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왜? 바울 안에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를 알거든요. 바울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와의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미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이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여기까지 딱 바울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가장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예수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게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지금 벅찼겠어요. 감옥에서 이 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나. 감옥에서 했던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아를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아를 만지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아를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아와 우리가 대화하고 있고. 기뻐하십시오. 예수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언약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 안에 왜 이 비밀들을 숨겨두시고, 왜 교회를 꿈꾸시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비밀로 두셨던 것을 예수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마주보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왜?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된 자들이요. 사도 요한처럼 진짜 예수아가 머리인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의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 됐다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접붙임 됐다면 동일하게 우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 땅이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땅이고 그 땅이 예수와께서 거니셨던 땅이고 그 땅이 예수와께서 고난당하신 땅이고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땅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이고 그 땅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땅이고 그 땅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땅이에요. 아멘.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감람산에 예수와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공중에 이끌려서 공중에서 예수와를 맞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와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15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미 잠자는 자들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천국에 있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자들을 오실 거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도래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누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은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된 자들. 이 교회된 자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 11장의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뒤에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바다도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 하늘, 새 땅. 2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6절)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와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인데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거할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와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예수와께서 머리이신 교회, 예수와의 신부들. 하나님과 예수와께서 영원 전부터 얼굴이 마주대고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누리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예수와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와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와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진짜 교회가 돼서 진짜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예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와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와께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맞대고 못 있을걸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께서.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예수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기도 요청하라는 거죠. 6장에 그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예수와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같다 그랬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예수와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와가 머리이고 예수와가 전부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먼저 나를 구해라. 예수와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1000번째? 솔로몬이 1000번째 했더니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구한 거예요. 시편 122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샬롬을 해서 샬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거듭나서 이스라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 이 비밀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막무가내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무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와만이 길이에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예수와가 진리예요. 길, 데렉, 진리, 에메트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에메트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와께서 하임, 생명이세요. 예수와께서 생명이세요. 그분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아멘. 예수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분은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와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와이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와를 위해서 오직 예수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아멘.